이제 우리와 함께 말씀 로마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 교리 산책을 통해서 성경에 관한 가르침, 또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 또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또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을 요약해서 성경 한 군데 이렇게 모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크게 5번째 단원이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의 핵심인데요. 구원에 관한 믿음의 핵심의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좋게 어떤 분이 이런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오래전 사람인데 그분이 나야가라 폭포 이야기를 했어요. 나야가라 폭포에서 보트 하나가 뒤집혔어요. 두 사람이 막 급류에 떠내려갔는데,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지만 물살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때 두 사람이 떠내려가니까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밧줄 어떻게 던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간신히 밧줄을 잡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밧줄을 잡아당기니까 이제 강둑에 있는 사람들이 밧줄을 잡고 있어서 그 덕분에 이 강둑으로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도 밧줄을 잡았는데요, 마침 옆에 내려오던 커다란 통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밧줄은 여러분 아시지만 너무 가늘잖아요. 잡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통나무가 떨어내라니까 밧줄을 버리고 통나무를 덥석 잡았습니다. 잡기가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붙잡은 통나무는 결국 폭포와 함께 절벽으로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통나무는 잡기는 좋지만 강둑에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통나무가 좋고 잡기 쉽고 편안해 보여도 그거는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줄은 불편하고 약해 보이지만 그걸 잡으면 사는 거였거든요. 많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참 우리 힘으로 무슨 선행을 행한다든지 우리 힘으로 돌을 닦는다든지 그래서 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붙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세이비어로, 구세주로 얻는 겁니다.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도 살펴봤지만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 우리 세이브한다 그러잖아요. 세이브, 건져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산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처음에 로마 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사실 제일 처음 단계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로 시작하면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뭐하러 가겠습니까? 영적으로 아픈 내가 죄인입니다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단계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윌리엄 패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최초의 단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구원을 소유하는 최초의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일이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이코의 내셔널 게더링에 보면요,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에 관해서 굉장히 찬양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후배 목사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먼저 교다 PCUS에 있을 때 거기 총회에 갔다가 이제 PCUS를 떠나서 이코로 왔는데 이번에 총회에 오면서 자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찬양 부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양, 보혈에 관한 찬양, 십자가에 관한 찬양이 이코 우리 게더링에 너무 많이 나 자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있는 것이고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의롭다,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하고 결백하다, 의롭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면 재판정에서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요? 누구 힘으로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 위에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죠. 오늘도 제가 이제 휴스턴 공항이 조지 부시 공항이에요. 왜냐하면 휴스턴 출신으로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분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거든요. 중간에 가다 보니까 조지 부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이름이 조지 부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인데 거기에서 비행기를 올라타고 LAX까지 오는데 제가 비행기가 좀 빨리 가도록 혹은 비행기가 안전하게 가도록 제가 하나도 공헌한 게 없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천장에 매달린 적도 없고요. 혹은 그 비행기가 조금 더 빨리 가게 하도록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올라타고 앉아서 내리라고 그래서 내린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걸 못 믿고 걸어서 오기 시작했으면 지금쯤 휴스턴 경기에서는 어떻게 벗어났을까 말까 했겠죠. 여러분, 믿고 바란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아니, 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타면 LAX까지 3시간 반에 갑니다. 난 그걸 못 믿습니다.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도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이고, 구원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Lord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영어로 하면 Lord, 헬라어로 그리스로 하면 큐리오스란 뜻이에요. 여러분, Lord를 사전에 찾으면요, 영어 사전에 찾으면 a supreme master라고 했어요. 가장 높은 주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a supreme master, Lord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부르는 건요, 가장 높은 주인으로,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노예에게 있어서, 슬레이브에 있어서 마스터를 로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로드의 구약 성경의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나의 주라고 번역된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면 absolute control,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One who possessed of absolute control. 우리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을 로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이 오래 믿는 사람은 주여, 힘든 일을 만나면 주여 그러죠. 탄식 대신하시는 겁니까? 탄식 대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고 기도하지만, 그러면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권한을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며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뭐 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노예 제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화나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종, 머슴 혹은 노예 이런 거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그런 뜻의 주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다 결정하고, 주님은 도장만 찍는 걸 러버 스탬프라고 그러잖아요. 다 결제서를 만들어 놓고 그냥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주님 그렇게만 난 합니다. 그냥 축복만 해 주십시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것은 My Supreme Master,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순종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유익한 건 뭐예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힘든 일에서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그런데 내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에, 내 삶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아서 인도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조금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 누구신지를 믿는 건데요. 당연히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것처럼 사실은 큰 특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 슬하에서 자랄 때 혹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울 때 자녀라고 하는 권한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체험시킵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그냥 덤덤해요. 무감각해요.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자녀가 누린 특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어린 자녀들이 뭐 돈을 벌어옵니까? 뭐 음식을 만들어 옵니까? 뭘 합니까? 걱정을 합니까? 페이먼트 걱정을 합니까? 아니면 옷을 걱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녀가 되는 특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 특권으로 그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에 관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생명을 얻는 것, 조금 아까 영생을 누리는 것에 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것.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eternity, 영생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삶으로 건너 들어갈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어떻게 보면 그때야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100년도 못 살아봤는데 영생을 이야기해도 숫자적으로 우리가 수학 시간에 영원 표시를 이렇게 배웠지만 감은 사실 안 옵니다. 100년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영원에 관한 것을 잘 이해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eternal life, 조의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리고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분기점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거에 포함되는 것은 이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너희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죄된 성품에서 하나님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Savior and Lord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구세주와 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만 강조하고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고백하지만 무슨 뜻인지 잘 이해 못하는데,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권위, Supreme Master, 나를 모든 삶의 권위 가운데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해놓은 일이 없지만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우리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분 한 분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